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쭉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그 구원의 서정 첫 번째가 뭐죠? 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데, 외적 소명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내적 소명,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또 믿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그리고 또 중생케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 그게 다음 이제 중생,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또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칭의, 그리고 양자됨, 그리고 지금 하는 성화.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부분들은 또 제가 아카데미에서 또 배웠던 부분들, 그리고 PTS에서 배웠던 이제 구원 1, 구원 2 이렇게 배우거든요. 구원 1이 이제 칭이고 구원 2가 성화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특별히 성도의 의무로서 또 죄 죽임과 이 은혜 살림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또 죄를 좀 죽여 보셨습니까? 한 개라도 한번 죽여보신 분. 내가 아마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죄와 싸웠을 겁니다. 어떤 죄는 또 싸워서 이긴 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죄는 또 우리가 진 것도 있을 거예요. 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은, 또 우리가 고백한 것들은, 또 고백하지 못한 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다시 또 거룩함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이미 거룩해진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결정적 성화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점진적 성화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배웠던 이 죄 죽임에 대해서 잠깐 또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지만 이 완전히 죄를 없애는 것은 이 땅에선 불가능한 거예요. 혹시 이단들 중에 있죠?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거듭남, 이 죄사함의 뭐죠?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인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미 다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하냐? 그래서 주기도문을 안 합니다. 여기가 구원파. 근데 성경에서는 요한 1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지만 이 완전한 죄의 문제, 이 남아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이 죄는 주님이 오셔야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린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를 죽이지 않고 방치하면 성도일지라도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살아가는 불신자의 삶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정말 불신자와 같이 살다가 마지막 구원받으면 정말 기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성도는 죄와 싸워 이기며 그리스도를 닮아간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또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도리어 세상에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을지 몰라요. 내가 돈만 좀만 더 있었으면 내가 확 죄도 짓고 싶은데 감사하게도 돈이 없네요. 더 죄를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짓는 사람들. 약간 이제 농담 같지만 우리는 막 그런 죄 짓는 사람들을 어떨 땐 부러워하기도 하고 막 하지만 아니에요. 그 부러운 삶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의 삶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기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죄 죽임이 필수적이다 나눴습니다. 근데 그 죄를 죽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죄 죽임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냐? 5장 로마서 5장 마지막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6장 1절에 보면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유혹과 이것들이 올 때 우리 안에서는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계속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뭐 합니까? 주일마다 와서 뭐 하는 순서가 있냐면 회개의 순서가 있어요. 죄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매주 나온다면 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똑같이 또 지어.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근데 또 내일 똑같은 죄를 져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그럼 어제 회개한 게 회개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회개한 건 회개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죄를 계속 카운트하고 있어요. 계속 카운트를 합니다. 이번에 똑같은 죄를 벌써 내가 몇 번째 지은지 몰라. 근데 분명히 회개를 했잖아.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라고 한다는 거는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똑같은 죄를 지금 수백 번, 수천 번 짓는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몇 번째 죄입니까? 네, 첫 번째 죄예요. 우린 그걸 다 기억하고 있지만 녹음기로, 녹화로 다 기억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죄고 그 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사함 받았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칼빈이 말했던 노스트리 논 수무스 데이 수무스.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죄를 짓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내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 가운데 죄의 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거기서 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소유 이전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예전엔 죄에 속했었는데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의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는데 여전히 나는 죄에 속한 자처럼 또는 여전히 나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일치되면 좋은데 딱 일치될 때는 언제예요? 주님이 오셔야 딱 일치돼요. 그때는 죄를 아예 안 짓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그때가 우리가 이제 영화라고 하죠. 영화. 새로운 몸과 또 새로운 새하늘로 새 땅에서는 그때는 죄 유혹과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완벽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사는데 이 땅에서는 안 그래요. 여전히 사탄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의존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 죽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게. 그리고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게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제 죽임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은혜의 살림입니다.
Vivification of Grace, 은혜를 살리는 거. 은혜 살림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태도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칭의예요. 칭의. 이미 입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럼 그 다음에 보면 이는 그러면서 목적을 이야기해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밑에 입은 자라는 거는요, 현재 수동태입니다. 위에는 부정가고 분사라고 해요. 이미 끝난 사건이고 밑에는 현재 분사니까 또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새롭게 하심을 계속 입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칭의의 이야기고 뒷부분은 성화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과정이 지금도 계속 진행돼요.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냐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요. 근데 누구를? 그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요. 이게 지금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결국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존 칼빈이 말합니다. 죄의 죽임은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 짝이라고 할 수 있는 은혜 살림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죽이면서도 계속 은혜를 살려야 성화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죽일수록 은혜가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멘.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해요. 근데 기뻐하면서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아주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결국 뭐가 되게 하셨냐면 자기의 아들들, 양자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저를 보시고 로마서 말씀 중에, 저도 로마서 말씀 참 좋아하는데 로마서 예전에 참 좋아했던 말씀 중에 8장 28절 혹시 암송하는 분들 있어요? 암송.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나는 옛날에 이 선을 이룬다는 게 모든 게 잘 된다는 건 줄 알았어요. 결론은 잘 되는 거예요. 결론은 잘 되는 건데 우리 성경 연구를 하면 이게 흐름파, 문맥 있잖아. 요 선을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힘든 고난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 선은 뭐냐면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입니다. 선이 뭐냐면 선과 악을 얘기할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다르게 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본받는 것이 바로 선인 거예요. 선.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일궈 가신다. 아멘인가요? 요즘에 좀 이제 저도 지난주에 결이 이제
그 유치원에서 부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이제 졸업한 지 벌써 오래돼가지고, 그럼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뭐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에서 지금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사회 정서 학습이라는 거를 지금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가 그중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 많이 또 회사들은 하는 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럼 혹시 들어봤어요? 회복 탄력성. 우리 젊은이들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게 약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강해질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인내력도 약하고 다 약하잖아요 이게. 우리 이제 복음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또 하나 이야기해 보면 결국은 어떻게 강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온실의 화초가 잘 알잖아요. 왜 그 야생 바깥에 있는 화초들은 강풍이 불어도 잘 꺾이지 않지만 온실에 자라난 이런 화초들은 밖에 나가면 다 태풍이나 이 햇볕에 다 이렇게 말라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전에 대추 하나를 기억납니까? 대추 하나 시. 여러분 이 대추 하나를 연글려면 번개도 몇 번 맞아야 되고 태풍도 몇 번 맞아야 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결국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또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걸 하나씩 이겨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 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더 우리가 버틸 것인가, 어떻게 더 인내할 것인가의 말씀들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인내하는 훈련들을 해야 이런 고난 앞에서도 또 일어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아요.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더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5번째를 보시면, 성령님은 성령 안에 은혜를 주입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심어 주십니다. 이 재죽임의 원천도 성령님이라고 하면 이 은혜 살림의 원천도 성령님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존 오웬이 말했던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른 길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룩은 성령의 몫이다. 거룩함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속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늘 역사를 갈망하고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야 한다. 아멘. 오늘은 기도 이야기를 좀 뒷부분에 적용해 좀 하려고 해요. 이 은혜 방편, 기도, 또 고난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뭐 멀리도 가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 부모 세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 처음 의자가 들어왔을 때 감히 우리가 의자를 앉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처음에 다 무릎 꿇고, 지금도 신천지는 무릎 꿇고 예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닥에서 다. 그래서 모나미 뭐 들었잖아요. 모나미 밑에 검정색 있고 위에 와이셔츠 흰색 와이셔츠 입고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신천지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선조들을 생각하면은 참 기도에 뜨거웠어요. 철야 기도, 다른 나라에 없는 새벽 기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글로벌에 맞춰서 새벽 기도가 없는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막 이렇게 날 새면서 심지어 소나무를 막 뽑고 막 기도한다 막 이렇게. 저희도 산기도 가보셨나요? 산기도도 있고요.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면서 많이 구했던 기도가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정말 많이 구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설교에
황태자라고 불렸던 분이 누구냐면 찰스 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여러분 그 영국을 보면은 한참 정말 설교가 가장 뭐죠? 가장 잘 되던 시대는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올라가요. 높은 데 설교를 해요. 이렇게 계단이 있어.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단상이 위에 있어. 위에서 이렇게 밑에를 보고 설교를 하는데 그 청교도 시대에 보면 그때 그 계단을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오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분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I believe in the Holy Ghost. 이렇게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단 하나 하나를 오르셨대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계단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평소 그 강단에 올라서서 기도할 때도 항상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깨우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스펄전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중에 여러분 당시에 그 당시 스펄전 시대에 연도를 정확히 예전에 기억에는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스펄전이 목회하던 시절에 이제 영국 교회가 내리막길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영국 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에 있다. 그러니까 이 검과 흑손이라는 그 월간지 그런 길을 기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설교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글에 검과 흑손이라는 월간지 그 길을 기고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설교에 관심이 없다. 참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단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게 1800년도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 영국 교회 완전히 내리막길 걷고 있다. 근데 그분 교회에 이제 수천 명이 이제 설교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태버너클 교회인가 긴데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고 당시에 이제 목사님 설교하면 그 설교문이 전 유럽으로 퍼질 정도로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이제 강조했던 건 그거예요. 이제 강단을 오르면서도 성령님, 결국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변화될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지하실에서 300명이 기도를 했대요. 설교할 때, 스펄전이 설교할 때. 우리 교회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밑에를 얻어야 돼. 우리 지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도 그런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실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은 개인 기도실에 가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주중에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밤새도록 기도해도 괜찮아요. 밑에가 다 상가라 크게.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 기도하면 좋겠고 또 특별히 예배 전에는 우리 결의가 계속 떠들어서 항상 죄송한데 또 설교를 위해서도 또 예배를 위해서도 또 같이 또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이제 은혜 살림의 구체적인 방법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작동하는 복음의 원리를 생각하기. 우리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결국은 이 죄를 죽이고 이 은혜를 살리는 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몇 가지 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밑인데 결국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을 날마다 다시 생각하는 거. 우리가 또 광희가 매일 이렇게 쇼츠를 올려주는데 여러분 쇼츠를 통해서도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매일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죄와 싸우고 더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그 은혜, 그 복음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죄를 짓게 하는 삶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가까이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 죄는 아니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죄는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도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또 그런 환경이라면 과감히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마가복음 보면 얼마나 심하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오른손이 죄를 지면 어떡하랍니까? 잘라버리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진짜 잘라버리라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 그만큼 철저히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발이 죄를 져요? 발을 잘라버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 그리고 손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이야기.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이야기. 그만큼 근데 이야기하지만 천국은 일단 낙원에는 영혼만 가니까 몸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니까 이 죄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단절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마 그 바울이 히브리서 누가 쓴지 정확히 모르죠. 바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마 당시에 마라톤을 생각하면서 쓴 것 같아요. 이 로마의 마라톤, 대회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걸 쓴 것 같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제 고대 올림픽 그 경주자들은 옷을 벗고 뛰었어요. 그건 아세요? 옷을 벗고 뛰었대요. 근데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왜 바르는지 모르겠는데 옷을 벗고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 경주를 생각해 보면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염려도 그렇고 또 어떤 불필요한 집착하는 거, 영적 태만, 이런 게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서 달리는데 방해가 돼요. 또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달릴 때 여러분 당신은 여기 약간 치마 같은 옷을, 우리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치마 같은 거 입잖아요. 근데 달릴 때 그게 딱 몸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달릴 때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인내하는 거, 꼬린 지점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는 그 힘, 그게 이제 인내인 거죠. 압박과 이 고난 아래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이 견디어 버텨내는 이 능동적인 이런 끈기들. 특별히 마라톤 선수를 보면 여러분 보통 마라톤 지금 2시간 벽이 아마 깨졌을 거예요. 42.195. 근데 여러분 알지만 이게 2시간대 들어오려면 100m를 몇 초에 뛰어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계산됩니까? 17초? 제가 알기로는 16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m를 그 속도로 16, 17초 속도로 계속 뛰는 거야. 42.195를. 우리 중에는 420m도 힘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뛰려면 그 마라톤 선수들 인터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신난다고 할까요? 그 한 번을 위해서 그 선수들이 맨날 그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인터뷰 들어보면 그래요.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래요. 달려오는 차에 치여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왜? 그게 너무 힘든 거거든. 근데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또 뒤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경주가 당시에 마라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경기는 투쟁,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이게 우리 유람선 여행이 아니고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며 치열하게 싸우는 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격렬한 투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우리 앞에 당한 경주인데 그 트랙을 누가 깔았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깔았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뛰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죄 짓게 만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벗어버리는 건 뭐냐면 잘 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죄를 지으면서 이 땅의 것들을 막 마음껏 누리면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쓴 게 아니라 리차드 필립스라고 하는 주석가가 쓴 글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이건 법적으로 죄가 아니니까 틀림없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곧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버려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의 생활 방식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락 문화에 빠져 무분별한 TV 시청과 건전한 책, 부당한 영화, 스마트폰 검색에 엄청난 시간을 허비한다. 우리는 이것이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를 자문해야 한다. 출세의 야망과 취미, 인간관계와 친구, 습관과 관심사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의 삶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며 이것은 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장애물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장애물이 된다면 지혜로운 신자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 장애물을 버릴 것이다. 여러분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스마트폰과 또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부모와의 스마트폰을 안 주려고 하는 부모와의 아이들과의 어떤 싸움. 또 그냥 우리 결이도 봐도 엄마가 이제 10분만 볼 거야. 그래서 10분만 보다가 지금은 또 몰래 또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폰으로 보려고 최근에 아이폰 미니에서 엄마가 이제 바꿨는데 그게 자기 것이라고 17인가로 바꿨는데 좀 커진 거 그걸로 보려고 하고 작은 건 안 보더라고요. 아무튼 결이도 마찬가지고 뭐 잠깐 보는 거 괜찮죠. 그래서 또 어느 정도 봐야 될 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방해된다 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건 경계를 정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 깊이 이제 바라보는 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 다 그리스도에게 오는 거니까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보고 또 찬양도 듣고 CCM도 듣고 또 가사도 묵상하고 또 쇼츠도 듣고 또 설교도 듣고. 여러분 저희가 회원이 늘었어요. 170명이 됐어요. 지난번 겨울 수련회 때 100명이었습니다. 벌써 70명이 늘었어요. 잘하면 올해 200명을 돌파할 거예요. 목표는 교회 10주년에 1000명 찍는 걸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지금 여기는 170명이 거기에 우리까지 있으니까 한 150명이 그 온라인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웃자고 한 말이지만 아무튼 올라온 쇼츠라든가 또 설교를 또 듣고 또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이제 조만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 읽기, 정교인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말씀을 또 보고 또 9월 달에도 기도 훈련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은혜 방편들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면 좋겠다. 다음은요, 마음 지키기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김남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중립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 하나를 놓고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고 죄도 역사합니다. 유혹도 신앙도 마음을 통해 들어옵니다. 정욕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도 일어납니다. 이처럼 신자의 마음은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존 플라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자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아야.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야,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신자의 마음과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죄를 죽이기도 하고 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신실함을 입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킴에 있어서 나타나는 마음에 대한 돌봄과 의식이다.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 거지의 아름다움은 심령의 천상적인 틀과 신령한 질서에서 비롯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 할 때 그 순종하는 그런 마음들, 또 위로는 우리 마음의 지킴에 많이 달려 있다. 이 하늘의 위로도 그렇다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는 마음의 지킴의 정도에 달려 있다. 은혜의 커짐은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의 때에 우리 영혼의 안전함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의지하고 힘쓰는지에 달려 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평강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내 마음을 딱 지키는 것.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딱 부닥칠 때, 시험이 올 때 딱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도리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살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진.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군 줄 아세요?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죽었잖아요. 이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율법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 이제 은혜와 방편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에베소 6장 18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뜻 가운데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방가로 1번에 보면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 죄를 죽이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수단이다. 제시 라일이 이런 말 합니다.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인다. 이 말을 또 한 주 동안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죄를 짓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은 기도를 안 하죠.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또 죄를 죽이려고 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던 시절은
제가 말하지만 21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내가 듣고 그러면, 결이가 들으면 대노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21살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21살이었고 대학을 다녔으며 수업이, 그러니까 전 체대를 나왔기 때문에 막 이론 수업이 많지는 않았어요. 없었던 건 아니고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됐었고 근심이 없었던 때입니다. 뭐 그때 제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던 시절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학교 밥이 1,000원이, 학교 식당 가면 1,000원이 또 먹으니까 그렇게 막 먹을 걸 걱정 안 했던 시대입니다. 21살 때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이 기도회를 인도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밤 10시마다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때는 한 열 몇 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지하실에, 그 교회 지하실에 열 몇 명이 모여서 매일 10시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20분 찬양을 하고 20분 기도하고 설교하고 20분 기도, 이렇게 세 타임을 나눠서 1시간씩 매일 밤마다 했어요.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 100일 동안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일 정도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수련회 갔다 와서 한 일주일 정도는 죄를 안 짓고 싶더라고요. 이제 수련회 준비하면서 잠깐이랑 또 수련회 갔다 와서 잠깐, 한 달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는 한 100일 정도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했을 때,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청년들이랑. 제가 말했나요? 기도를 하고 청년들은 이제 기숙사를 가든 자취방을 가든 그래요. 그럼 저 혼자 지하실에 딱 남아있어. 저 혼자 다 가고 혼자 남아있어. 그럼 제가 뭐 했냐면, 그 당시 성경을 처음 제가 읽독을 했다 그랬잖아요. 혼자 성경을 읽어요. 읽다가 나도 모르게 자요. 그러면 새벽 한 1시 반 담임 목사님이 와요. 딱 내려와. 뚝뚝 계단에서 들려 소리가 뚝뚝뚝. 근데 딱 목사님 딱 문 열어. 딱 하는 말이, 현준아 집에 가서 자야지. 그럼 딱 일어나. 그래가지고 집에 가요. 근데 다시 지하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문을 딱 열어. 지하실 문을 딱 열고 하늘을 봐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였냐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도하고, 근데 매일 말씀을 볼 거 아닙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 뭐 설교를 뭐 하기, 신학생도 아닌데, 그러면 당시에 유명했던 목사님들 설교집을 그대로 적었어요. 그대로 적어. 2시간 동안. 그래도 그냥 얌전하게 적어요. 무릎을 꿇고. 그 정도 저도 양심 있으니까 무릎을 꿇고 막 적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당대 가장 유명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은혜를 받지. 내 설교가 아니고 당대 유명했던 목사님들의 설교야. 은혜를 받아. 20분 동안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적으면서 배운 거예요. 그때 적으면서 이렇게 이런 구조로 하는구나. 이런 예화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매일 설교를 한 거예요. 매일 2시간씩 무릎을 꿇고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정도 하면 안 들걸요. 우리 서아도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맨날 읽고 하면 내가 죄를 져야지 생각이 안 들어. 왜냐면 빨리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오늘은 1시간도 준비를 못했네. 어떡하나.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가고. 그럼 그때 27살, 29살 될 형들이 무릎을 꿇고, 현준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럼 막 회개하라고 하고, 저를 하나님처럼 봤다니까요. 무서워하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진짜 이 은혜의 방편 가운데 거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제일 잘했네요. 제가 4.15에 장학금도 받고, 제 후배들은 저를 또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부르면서 흠모했어요. 저를.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학생회관 앞에서 노방 찬양하면서 제가 청년들 같이 막 외치고
컨닝하지 말라고 외치고 또 하나님 믿으라고 외치고 청년회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막 외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함께 기도했던 청년들 또 매일 말씀을 받던 그 시간들이 저를 그렇게 딱 붙잡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다시 그런 때가 다시 지금은 그때 보면 복음도 더 많이 또 교회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런 마음들 생각들 회복되고 싶고 그때는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랬습니다. 마음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또 다행히 그때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줘서 또 목회의 길로 또 갈 수도 있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더 붙들 때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성화를 파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성화를 위한 훈련을 지속하라.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자라가라 이렇게 진하게 볼드체로 했습니다. 자라가라. 평생토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 있잖아요. 새 생명은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위에도 있지만 교회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함께 계속 자라가야 돼요. 제임스 패커가 이제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자라다 이 grow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자라다. 이 명령을 지속적으로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식하고 또 언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노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고 끝없는 거대한 과업이다. 더욱이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씨름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자라려고 애써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 1cm도 이야기했지만 1mm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자라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우리 그 말씀 교회 가운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딱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딱 그러면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면 한샘 형제가 떠올라야 되고 은경 자매가 떠올라야 돼요. 영애가 떠올라야 되고 성희 자매, 가희 자매, 정현 형제, 광희 다 떠올라야 돼요. 또 이쪽 편에도 마찬가지고 떠올라야 된다고요. 우리 성우 형제, 효창 형제, 정민 자매, 우리 서아, 루아, 그다음에 영아 다 떠올라야 돼요. 그만큼 자라가야 돼. 예수님의 성품 말하는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부단히 우리가 언제 제일 자라가냐면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잘 자라요.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고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배우겠지만 내 옆에 그런 사람 있으면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더 힘써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된다. 은혜 안의 성장은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엄정한 시험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를 예를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자전거가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계속 굴려야 돼. 계속. 근데 요즘에는 전기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안 굴려도 가지만 계속 굴려야 돼요. 그래서 성화를 위한 여러분의 몸부림과 이것들이 멈추면 안 되고
특별히 또 이번 한 주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성도도 빠짐없이 제가 원하는 우리 결의까지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다른데 새벽 기도하면요 아이들까지 다 와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온라인이잖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가능하다면 우리 정말 아이들까지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정말 거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 분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해요.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뜨겁게 우리가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하는 거 같이 이 거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